자, 오늘 이제 1부도 우리가 성찬을 시행했지만 이제 오늘 1, 2부 성찬식을 가지게 됩니다. 설교도 그래서 성찬에 맞추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밝히려고 합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성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설교를 이제 좀 기초로 해서 좀 더 다듬어서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딱딱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좀 이해하고 성찬에 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텐데 성찬의 뜻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찬을 많이 참여하셨지만 성찬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막상 포도주 먹고 떡 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찬은 한자로 풀면 말 그대로 이제 성자가 거룩할 성자이고 먹을 찬자와 밥찬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한 식사가 성찬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좀 선명해지는데 영어로 성찬을 The Lord's Supper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라는 뜻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이제 목사가 성의를 이렇게 읽고 앞에서 성례를 집례하지만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분병과 분잔을 섬기시지만 그러나 성찬은 인간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자, 이제 성찬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좀 더 그 의미를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새 언약의 식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성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가리키며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식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같이 밥 먹고 저녁 먹고 숭늉 이렇게 주님이 나눠주시면서 자, 한 잔씩 마셔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주 소박한 그런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성찬은 무슨 거창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날의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도 있습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구약의 고대 근동지방에 이 언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체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 것이었죠. 언약의 문서, 즉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강자는 약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강자를 섬기겠다는 그러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언약의 두 번째 단계는 언약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에서 언약 예식은 주로 피의 언약식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주로 이제 새끼 손가락 요 정도를 잘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피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제 피를 흘려 맹세한 것처럼 당신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언약에 내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파괴하면 나는 피를 흘리는 죽음을 불사하겠다. 이런 의미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이게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에서도 모세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언약식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서로 공격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지키겠다. 또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식을 거행하는데 피의 언약식을 거행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식까지 마치고 나면은 언약 식사를 하게 됩니다. 언약의 식사. 쉽게 말하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지켜주겠다고 평화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안도감도 오고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식사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잔치에서 이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 뭐냐면은 언약의 제물로 잡았던 피를 흘렸던 그 짐승의 살코기와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의 관례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온갖 죄를 다 지었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파기돼 버립니다.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죠. 즉 죽음이 그들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죽일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죽입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들과 맺어봤자 또 실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들과 맺지 않고 언약의 대상을 바꿉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다 지켜내셨습니다. 자, 고대 언약의 체결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언약의 문서이고, 이제 두 번째가 언약 체결식이고, 세 번째가 언약의 식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 문서를 구약으로 적용해 보면 뭐겠습니까? 언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었는데 언약의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언약의 문서가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 조항들을 일일이 열거한 것입니다. 언약식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지키지 못해냈습니다. 못 지켰죠. 새 언약의 체결자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신 자이고, 그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제 언약의 두 번째 단계인 짐승의 피가 필요한데, 새 언약을 맺을 때 새 언약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언약의 식사인데, 바로 이 식사에서 무엇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제물의 고기와 피를 먹고 마신다고 그랬죠. 즉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식사로서의 성찬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의 식사 분위기를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식사 분위기는
고대 근동에는 잔치 분위기라 했습니다. 막 신이 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살아났구나. 이제 안도감이 오는구나. 이제는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찬식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 이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주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 때문에 고난주간 성찬식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떻게 되냐면은 좀 아주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침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그것을 절대 이제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언약식의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 눈물을 흘려도 이것이 막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살아나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오늘날의 성찬식, 우리가 가야 될, 좀 지향해야 될 방향은 바로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성찬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감사를 드림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그 자체는, 성찬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성찬이 언약의 식사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언약의 식사에 누가 참여하나 하는 것이죠. 언약의 식사는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당사자가 참여합니다. 설교는 예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대상이 제한이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이제 우리 청해가 규정하는 헌법에 보면 은혜의 방편이 성례가 성찬과 세례, 이렇게 두 가지로 되죠. 우리 가톨릭에는 칠성례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습니다. 무슨 결혼하는 것도 이제 성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 언약 백성이 된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성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언약식을 맺은 자만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만이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뒤쪽에 자리를 만들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기 때문에 함부로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잘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새 언약의 식사였다면은, 두 번째는 새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새 유월절의 식사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두 번째는 새 유월절의 식사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최초의 성찬식 언제 열렸습니까? 바로 유월절 시작하는 그 밤에 열렸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의 자리였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었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유월절 식사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추석 같은 데 잘 먹어야 되잖아요. 뭐 음식 준비 때문에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유월절은 유월절 식사가 중요한데 뭘 먹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처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넘어왔다는 그 의미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 유월절 식사가 개인 식사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밥 먹죠. 직장에 있다가 밥 먹을 사람 없으면 혼자 가서 먹기도 하는데 유월절 식사는 절대 혼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어린 양을 잡되 남김없이, 심지어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합니다.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 이 머리가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다 먹으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혼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누가 제일 잘 드십니까? 우리 교회 잘 드시는 분이 양 한 마리 갖다 드리고 오늘 지금 이거 하루 종일 다 드십시오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식구가 모여서 먹으라. 저희 집 같은 경우 애 둘, 조그만 애들 둘,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아무리 먹어도 한 마리 다 못 먹습니다.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날 다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 식사, 공동체 식사입니다. 친척 다 불러 모아서 먹어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는 뭐냐면은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찬 오늘 함께 하는 것이 집에서 혼자 포도주 두고 떡 두고 이래서 나 혼자 성찬식 하겠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성찬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이 있기 전에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흑암의 재앙이 임했죠.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이 며칠간 임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3일간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 장자로 표현합니다. 맏아들로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 장자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임합니까? 어둠이 임합니다. 근데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시간입니다. 3일간 애굽에 어둠이 임했고, 그 다음에 3일간 예수님 장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유월절 4일 전에 끌고 와서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끌고 왔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바로 그 4일 전에 나귀를 타시고 자신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다 구약과 신약이 다 상징적으로 맞아지는 것이죠. 더 좀 재밌는 것은 유월절 당일에 양을 잡을 때 언제 잡냐면 오전 9시에 기둥에 매달아 놨다가 오후 3시쯤 양을 잡았습니다.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일제히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당일에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전 9시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한 것이라면 새 유월절, 이제 언약도 옛 언약 새 언약인데 유월절 새 유월절입니다. 새 유월절 성찬, 이것은 죄의 종에서 건져낸 출애굽 사건을, 이제 영적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며 대대로 이제 그날을 기념하게 한 것처럼 새 유월절인 성찬식을 통해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죄에서 구원받은 영적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성찬식을 가질 때 이런 의미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임하면 더 성찬이 좀 깊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어떻게 보면 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저희도 이제 1년에 한 3번, 4번 하는 것 같은데 자주 성찬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 같은 경우는 성찬을 매주 거행을 했습니다. 성찬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고 성찬이 주는 또 어떤 영적인 은혜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성찬을 화목의 식사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이 원수가 어떻게 식사 자리에 같이 앉겠습니까? 절대 못 앉죠, 원수끼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이 베푸시는 이 성찬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성찬은 하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 서로 간에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한 몸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각 개개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본래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카스테라로 좀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떡에서 떼서 여기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카스테라로 잘게 자른 이유가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또 시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스테라로 하게 됩니다. 본래는 한 덩어리죠. 브레드 브레이킹이라 해가지고 떡을 찢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찢음으로 우리가 그 살을 먹는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대형 교회가 점점 늘어나면서 도저히 찢고 이렇게 안 되니까 유럽만 하더라도 지금도 좀 숫자가 작은 교회는 가면 그렇게 합니다. 잔을 저도 그 앙리 드낭이 말씀을 전했던 적십자 운동을 시작했던 그 이제 제네바의 교회를 우연히 방문했다가 그날 이제 성찬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보니까 그 앞에서 떼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큰 잔을 동으로 된 잔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오면은 무릎 꿇고 있으면 이렇게 먹여줍니다. 앞에서 집례하는 목사님 이렇게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시게 하면은 이제 한 번씩 다 돌아가면 다시 이제 수건으로 이렇게 한번 쫙 닦아가 주발을 닦아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한 몸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찬을 거행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분명 분잔을 하실 때 이제 앞에서 카스테라 또 이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주실 때 아멘으로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이제 성찬을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성찬은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잔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잔치들을 가보셨는지 뭐 여러 잔치들 다 가보셨겠죠. 목사님 저는 뭐 이제 하여튼 잔치 많이 이렇게 불려다니고 하는데 돌잔치, 생일잔치, 뭐 팔순잔치 여러 잔치들이 있지만 그 잔치들 중에 가장 기쁜 잔치는 사실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부부가 지키기도 하는데 이제 결혼기념일 생각하면 참 기쁘죠. 여러분 결혼식 했던 날이 기억납니까? 너무 멀어서 그때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한데 아마 결혼식 했던 날은 다 기억할 겁니다. 저도 저희 뭐 약간 자랑 같지만 서울영롱교회 역사상 결혼식 때 저희가 제일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드디어 안 가고 있던 저 목사가 이제 결혼을 했다 해가지고 엄청 축하해주러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혼기념일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죠. 예. 근데 예수님도 첫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하셨습니다. 참 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참 이 잔치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 마지막이 뭐로 끝나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주님이 처음 시작했던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였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시면서 끝내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소망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죠. 참 그 밤모섬에 갇혀서 그 펜모스라는 섬에 갇혀서 얼마나 요한이 그 시대의 핍박과 박해, 로마의 어떤 치하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사라질 것 같고 주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천상의 그 어떤 하늘을 여시면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천사가 그 말을 전해주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요한이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요한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자기가 보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자리입니다. 비록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장치의 상은 이걸 열면 뭐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열면은 초라합니다. 요만한 카스테라 한 조각하고 좀 이게 뭐 포도주 조금 주는 감질나게. 그래서 어떤 분은 잘 모르는 분들은 줄라면 교회가 참 어떻게 이게 인색하게 그렇게밖에 안 주냐, 좀 많이 좀 주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징으로 저희가 성경은 다 상징이기 때문에, 그죠? 상징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찬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우울해집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 세대를 보면 참 우리도 힘든데 얘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앞으로 세상이 더 험악해질 건데 어떨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앞서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두는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현실과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얼마나 힘들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중에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제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입니다. 얼굴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말씀으로 이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이제 있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의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안쓰럽고, 그런 것이 이제 지난 한 주 우리가 또 보내왔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보증해 줍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 나그네 길 가거든요. 이걸 착각해서 여기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사람, 영원한 도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지죠. 나그네 길이다, 어차피 우리는 나그네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웅다웅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차피 주님께로 갈, 여기서 이제 지나간 자리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의미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면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존재들이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그치고 사랑과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참고 인내하라고 성찬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인생 여정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반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겠죠. 수고하고 정말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성찬을 임하며 힘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께 우리가 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찬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